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예, 떡국 못 드신 분도 계시죠. 떡국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으니까 그런 대로 의미 있고 떡국 드셔도 맛있고 또 좋습니다. 오늘 설명절을 맞아 우리 여러 지체들이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 또는 친지를 방문하셔서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본문입니다. 우리 구세대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읽기에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혹시 여러분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기타 번역 성경을 익숙한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외국 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외국어 성경을 들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대로 읽으셔도 괜찮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웃당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같이 것이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언젠가 저희 집에 한 방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기니까 왜 잠겼는지 누가 이랬는지 부럭 소리를 질렀다가, 소리를 지른다고 문이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발장 서랍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열쇠 뭉치를 들고 나왔죠. 대략 봐도 이게 수십 개는 되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열쇠를 다 모아놨으니까 한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뭉치의 열쇠를 이렇게 보니까 크기가 전혀 다른 특별한 모양의 열쇠도 있긴 하지만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어요. 길이도 비슷하고 생긴 파이 모양도 비슷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인내를 가지고 하나씩 열쇠 구멍에 열쇠를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열쇠를 찾지 못했어요. 결론은 한 뭉치의 열쇠를 20개가 넘는, 아마 한 30개 이상은 된 것 같은데, 그 열쇠 꾸러미에 열쇠를 다 갖다 대어도 그 열쇠 손잡이에 있는 구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양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귀중한 물건을 보관할수록,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될 곳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교한 열쇠나 특별한 보안을 갖추기 마련이잖아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영광과 거룩함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어떤 열쇠가 또는 보안 장치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영광과 능력이 그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구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보면 그랬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보면 타락하기 전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살며 하나님과 교제했지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 바로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양상을 가리켜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벌어지게 했어요.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서 그 대신 치르는 방법이 뭔데? 죽음을 통해 스스로 죽음의 제물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분을 보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익히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신 거죠. 더 하나 놀라운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읽거나 묵상할 때마다 너무 신비스러워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집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칠 때는 예수 믿고 예배하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신앙 고백하고 믿는 성도 한 사람이나 집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가리켜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하늘 나라의 열쇠를 맡길 것이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열고 닫는 열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설명절을 맞아 친지분들이나 가족들 또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덜커덩 열린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닫힐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교회는 복음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일을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열고 닫는 참되고 유일한 열쇠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매우 영광스럽고도 너무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그 복음 사역, 이 열쇠로서의 역할,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그 열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딱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갈라디아 지역이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뭐 수년이 걸렸거나 수십 년이 걸린 게 아니라 길어봐야 이게 1년, 이게 아니면 몇 개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의 조항을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모든 구체적인 유대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의 조항들을 끄집어내며 그 조항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야.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으니까 딱 잘라서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물러가거라,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 전했던 율법의 이야기에 대해 혼란을 겪기 시작하고 그 말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에다가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뒤섞여지면서 막 그들의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헷갈리면서, 야,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다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의 조항을 함께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으로 어지럼을 당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갈라디아서고,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전했던 바로 그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니까,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라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비슷하게 보이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볼 때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얼토당치 아니하게 은근슬쩍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그 책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어떠한 거짓되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른 믿음을 지키는 거겠습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아마 오늘 오후에도 내일도 계속 아마 친지분들을 뵙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분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서 예배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서 우리가 신령한 그 권세와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 참 좋겠어요. 우선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앞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충 안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뾰족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거했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유대주의자들이 전거했던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바울은 교묘하게라는 말을 씁니다. 교묘하게 율법의 조항들을 섞으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교회가 속절없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적으로 말했던 것은 너희들이 확실하게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아니,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가할 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를 유심히 보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명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 걷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비참했고 고통했던 인생을 재창조하는,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했죠. 그때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율법의 조항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선언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다 같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 고난이라는 게 율법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므로 그들을 다시 깨우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과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절부터 9절에 바로 오늘 본문 직전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문맥을 보면 마치 비유를 이렇게 해볼까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속담처럼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했을까요? 그들이 뭐 불경을 들고 왔을까요? 그들이 꾸란을 들고 왔을까요? 그들이 공자책을 들고 와가지고 설득했겠냐고요. 유대주의자들이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구약 성경을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를 예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요?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도 열렬했던 유대교인이었고 철저했던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교리와 전략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유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들고 찾아와 갈라디아자 사람들에게 야, 성경을 들고 왔잖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볼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했으니까 갈라디아자 디아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인용했을 성경 구절, 그들이 모범으로 제시했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며 그들이 어떤 잘못이 있었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과 그들이 제시했을 아브라함이 어떤 맥락에서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들의 오류를 따지면서 수정시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주의의 그 문헌들에 따르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이방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과 철저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판정했단다. 이게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교리였어요. 이에 따라 그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와 가지고 그들도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겠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성경 구절인 창세기 15장 6절을 전후 문맥을 따져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었고 창세기 12장 2절을 또 동원해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고 복,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역설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직전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받아 오늘 10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는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되고 소망 없는 외침인가를 오늘 다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밝힙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현재 형태로 밝혀놨어요.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이 현재형이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똑같은 효력이 발생할 때 현재형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오늘 10절에 율법을 강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신명기를 읽다 보면 율법을 가리켜서 세 가지 비슷한 말이 겹쳐서 한꺼번에 나올 때가 많죠. 법이고 규례고 명령이고. 그러니까 법이란 말은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규례란 말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의 법칙이고 명령, 이것도 거부해서는 안 될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들은 자의 무엇을 요구할까요? 행위를 요구해요. 반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들은 자가, 율법을 받은 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레위기 27장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율법에 대한 반응에 따라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진다고 가르쳐요. 하나는 율법을 철저히 순종할 때 형통해집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복된 삶이 임하는 거예요. 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는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은 율법을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거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저주에 대해서 세 가지 양상을 길게 설명해요. 그 세 가지란 정리를 해보면 기근이에요. 먹고 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나 각종 몸에 일어나는 질병을 곧 따라서 그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는 칼입니다. 전쟁이에요. 이 세 가지는 갈수록 세워지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기근에다가 그 다음 병, 질병, 전염병에다가 세 번째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칼로 치겠다는 겁니다. 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신명기 27장 26절을 딱 따가지고 오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이 인용했던 신명기 20장 26절의 내용은 신명기의 문맥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너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라 라고 말하며 모세가 백성들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이게 신명기 27장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모세가 선포했던 내용이 그 신명기 27장 26절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내용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선언했던 신명기 27장 26절의 내용을 인용해 올 때 글자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르쳤는가라는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해설하는데 원래 신명기 27장 26절에 없는 두 가지 단어를 붙입니다. 그게 뭐냐?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책에 적혀있는 모든 것이란 단어도 여기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모세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명확하게 뜻을 밝히기 위해 원래 원문보다도 분명한 이 부사를 두 개를 첨부해서 누구든지 모든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아니면 지킨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은 항상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내용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나머지를 지켰어도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이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율법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이런 율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라고 가르침으로 율법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타락한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도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통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율법을 전달했던 그 모세도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칼에 의해, 이방인의 말발굽에 의해, 전쟁에 의해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하실 것을 내다보는 이야기가 신명기 30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전달해 주면서도 백성들이 이것을 못 지킬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라는 사실을 고발해주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판정하는 판결문이 되고 맙니다. 여기 또 하나 더, 세상에 율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못 지킬 만한 것을 주었다고? 그래서 율법의 또 다른 숨어있는 기능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네.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네. 여러분은 자신을 믿을 수 있으세요? 이게 대답이 교묘하게 갈라질걸요. 그래서 어중간한 사람들은 웃지요. 웃음의 의미를 저는 알겠어요. 저는 단언컨대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해놓고도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킬 때가 많고, 괜히 그 말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죄를 다 씻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또 다른 숨어있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다른 의롭게 되는 길,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아닌 내 밖에서부터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실 분, 이런 그 다른 의의 길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숨어있는 기능이에요. 이상의 내용을 압축해서 오늘 11절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게 분명하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하나 인용하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예언을 인용해서 딱 덧붙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구약의 사람이에요. 이 말은 율법 시대에, 아직까지 율법이 법인 그 율법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율법 시대의 사람이었던 하박국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슬쩍 읽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먼저 의롭게 된 사람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일까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인용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풀면 장차 믿음으로 살게 될 때가 다가올 것이야 라고 하박국이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의인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산다라고 하는 이 말, 생명이라고 하는 말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3장 21절 등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을 정리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박국이 예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이 기대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인의 시대를 하박국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율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실 그 시대를 소망하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가령 이사야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매를 맞고 대신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며 죄인들을 의롭게 할 의로운 종으로 묘사된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했잖아요. 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받았던 그 율법이 아닌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에스겔은요,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서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마음이 형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가 출현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 예언과 보조를 똑같이 하면서 하박국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시대를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 내용들을 따르면 율법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사람이 처음부터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신 하나님 못됐구나. 마치 이런 질문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둥이가 저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잖아. 그렇지. 그 다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다 죄인이지.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 말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야,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굉장히 똑똑해. 동물들의 이름까지 지었어. 이 말은 동물을 다스리는 자가 사람이란 뜻이야. 식물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잘 다스렸겠냐. 동물까지를 사람이 다 이름을 지으면서 다스렸어. 그러면 지가 인간인 줄 알겠어? 하나님인 줄 알겠어? 다 할 줄 아는데 뭐. 필요한 게 없는데 뭐. 다 풍성한데 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내 생명의 주인이 될 게 아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나도 죽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지. 그리고 선악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며 살아야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돈 많고 먹을 거 싶고 많고 먹고 그냥 눈으로 볼 때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그게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내 생명의 하나님 뜻에 맞춰 선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살할 때 그게 인간이야.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야. 선악과에 대해서 먹으면 안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이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면 그 말 안 했으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야. 얼마나 착각을 심하게 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 율법 다 못 지킨다며. 율법을 전달해 주는 모세도 못 지킬 것이라는 대답했다며. 뭐 이런 법을 주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킬 만한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못 지킬 만한 법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너무 심술꾸리기야 나빠야. 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전혀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스스로의 절망적인 수준,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 타락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의로운 법이라고 알리면서 오늘 보면 12절 뒤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줍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축복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율법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안내하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그 기능으로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관점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의롭다. 율법은 선하다. 다만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나와 우리 모두가 부패했고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를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인간의 부패함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직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로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은 앞에서 논의했듯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죄인이며 사망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앞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상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받아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율법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차원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단지 율법은 모든 인생의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의 심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선고해 줍니다. 이로써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논리에서 속히 벗어나라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거겠죠. 이제 본문의 후반부 13절 14절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구약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는 13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율법의 선고에 따라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 인간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이 저주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풀이한 이 말을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 직역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잘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옛날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로 돌아가면 로마 제국의 노예시장에서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노예시장에서 사람이 지금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물건처럼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저 노예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람의 몸값을 공짜로가 아니에요. 정당한 몸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노예의 문서를 손에 받아들고 쇠고랑을 벗겨내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죠. 너는 지금부터 자유인이야.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딱 그 단어를 사용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책정했던 저주, 다시 말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해석은 1차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의로운 종, 이사야 53장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인한 거잖아요.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오늘 바로 재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이 경건한 자들의 증언에만 그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가 내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더랬어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바울은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렬했던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주의자였다고요. 유대 문헌을 통째로 외우고 있던 랍비였다고요. 그가 예수 믿는 것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출정하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전체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는 비로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냥 지 혼자 죽은 게 아니구나. 진짜 저주를 받은 거구나. 그 저주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저주가 아니라 내가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신약시대에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이 끝나면서부터 이 신약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식민지 상태였어요. 바빌로니아에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게 통째로 삼켜집니다.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통째로 삼켜져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바뀌지만 계속 이스라엘은 포로지에서나 돌아온 사람들이나 강대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마치 너무 힘겨운 노예와 비슷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현세적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라며,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외친다며, 그랬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아니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 우리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인식되어지고 축적된 그들의 메시아 관,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패자고 이단의 두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이단의 두목으로 규정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이단의 무리라고 규정하면서 초대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 출신이었어요.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데도 선봉했었으며, 멀리 240km로 떨어져 있는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나올 수 있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그렇게 출정했던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그만큼 유대교의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범법자가 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구나. 그래서 신명기 21장 그 말씀과 이사야 53장이 딱 결합될 때 그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1장만 적용해버리면 예수가 죽은 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어떻게 메시아가 돼? 그러나 이사야 53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의로운 종, 이 두 가지가 연결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그로 하여금 이 신명기 21장 23절과 이사야 53장이 바바박 연결되도록 그의 지성을 깨트리셨었겠죠. 그 결과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이 아닌 새로운 다른 차원의 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런 동일한 이 교훈을 이미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밝혔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의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는 모양으로 죄가 있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삶의 원리를 규정하는 핵심이었더랬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지요.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저주 아래 놓일 뿐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었다면 더 이상 율법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사람들의 신분과 정체성과 무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바울이 14절에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성령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선 14절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복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직접 문맥을 해석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22장 18절 등에도 아브라함에게 무려 3번이나 반복된 교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뭐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라고 하는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아브라함의 자손, 과연 그 자손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보다 시간이 지나고 구체화되며 발전된 대상으로서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고했는데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게 될 것을 그렇게 마태복음은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도 확증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진행될 이 구원의 역사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임을 에베소서 1장은 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가 되어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 대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는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이 객관적인 근거가 좋아 그럼 예수가 죽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죄가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이 대속의 능력과 근거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심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예고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라고 말한 뒤에 성령이 임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동일한 교훈으로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 절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바울의 어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이 모든 믿음과 거룩한 삶에 성령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야기도 그냥 바울이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4장 3절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제가 인용했던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서도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를 예고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역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은 3장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 율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감언 이슬에 속고 말하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견고하게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또 율법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은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짓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속량을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의로움이 확증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내용을 제가 길게 설명했죠.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생명과 평강을 누린다고.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설명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잖아요. 이때 이 복은 일반적으로 대개 재물이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오래 사는 장수 등을 가리킬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통용되는 복의 종류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허망한 목록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와 달리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인지를 잘 압니다. 아이들은 그러죠. 세뱃돈 얼마 받았어? 그럼 아이들이 색깔로 요즘 이야기합니다. 초록 색깔 아니면 뭐 이렇게 붉은 오렌지 색깔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색, 동그란 거, 동전. 뭐 이렇게. 그것이 일단 설명절 기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나열하고 야, 니 많이 벌었네. 뭐 이렇게 복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양새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안내하는 유일하고 참된 열쇠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바르게 알았던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그리고 3장에서 예수를 믿어 그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게다가 자기가 죽어도 기쁘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었던 그가 근데 그를 괴롭혔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밤잠을 스칠 만큼 심지어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을 만큼 뜨겁고 간절하게 그 복이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기를. 그 동족 안에는 가족도 포함되지요. 친구도 포함되지요. 우리 로마서 10장 1절 마지막 로마서 10장의 내용을 제가 여러 구절을 편집해서 인용을 했는데요. 이 바울의 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읽고 우리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각자 처소로 집으로 가시든 친지분을 만나러 가시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분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명절 기간에는 간단하게 엄마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한마디만 던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한마디만 던지세요. 나머지는 성령이 우리가 던지는 그 말에 어떻게 감동하실지는 성령의 역사고 우리는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 이야기만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인용했던 성경 구절을 차근차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들은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시간 같이 한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